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하지 않으셨군요. 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안식월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였는데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 화살과 같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도 쏜 화살과 같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소중히 알고 잘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저는 유럽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유럽에서 꽃피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것도 보고 또 아름다운 것을 마음과 눈에 담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이상을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코로나 동안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참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숙소에서 이제 짐을 풀고 또 다음 날 다시 짐을 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구나. 여행에는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매일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기차를 타고 내리며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짐이 많지 않아야 여행을 기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는 사실 중에 또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나그네와 같은데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인생을 잘 즐기지를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제 삶이 그랬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아주 열심히 뛰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짐을 좀 가볍게 하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또 주님에게 좀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행은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여정입니다. 매일같이 전혀 모르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가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기차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 내가 길에서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사고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정을 기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소중한 인생의 그 진리들,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알고 배우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은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까요? 사실 유다 백성은 이국 땅에서 고달픈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 살면서 강제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또 종교를 강요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고요. 또 바벨론에서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찾고 또 삶의 터전을 일궈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보다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갔을 때 그들은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터인데 7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란 열정이 식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향 예루살렘보다도 이 강대국 바벨론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이 내 고향처럼, 내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2억 마일리 멀리 떨어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여행 경비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에스라 시대의 유다 백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사이는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하는 이재현 교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깊은 우울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도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어려운 상황들, 지금은 느끼지 않지만 앞으로 전개될 여러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코로나의 무서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짓눌려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모습은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에 살면서 그 현실에 짓눌려 있었던 우울증에 걸렸던 유다 백성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과 패배 중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분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시대 유다 백성이 70년 유배 생활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머물려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우울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울증에 걸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누구인가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였나요? 본문 2절에서 고레스가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산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주의를 감당하였습니까?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을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는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을 그냥 빈손으로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은 건축 경비와 여행 경비를 지원할 것을 지원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페르시아의 황제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인 유대인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뭐가 예뻐서 이런 지원을 하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에스라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고레스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셨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감동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그의 칙령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요, 또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실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굴복하고 패배지와 우울증에 시달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의 궁정에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바벨론의 왕궁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거룩한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성공을 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사주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다니엘은 적대자들의 이 무서운 음모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였나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적대자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였습니다. 그는 적대자들의 음모대로 사자굴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의 밥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살아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왕과 적대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유대 청년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현실에 굴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상상하고 또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또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에게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유다 백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스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처음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였을 겁니까? 아마 처음에 유대인들도 시큰둥하게 반응하였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멀리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엄청나게 먼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공부시키고 여기서 거주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떠오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대화하고 나누게 될 때 유다 백성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변화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삶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원의 기쁜 마음으로 금은보와 재물을 공동자패에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좋은 땅과 같이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백사경은 본래 평안도 정주에서 남자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선교사가 길을 가면서 그를 전도하였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 믿으시오. 자식 망하는 길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서영 선교사 이 말씀이 이 아버지 백사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당 그만두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백사겸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선교사가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문득 백사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지으면 교회가 무너질 텐데, 비만 한번 오면 저 교회가 무너질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자신의 모든 토지를 팔아서 선교사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선교사는 기쁘게 받았지만은 그 백사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교회를 돌보는
집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때 백사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똘똘하고 아주 똑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합하여 세운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백낙준 박사님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시나요?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기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씻고 화장하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안식일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주일이면 가정에서 숙소에서 편하게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주일이면 일찍 일어나서 한두 시간 운전해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면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 바벨론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들을 움직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고 주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공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유다 백성은 지금까지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전을 잘 받들지 못하였고 예배를 반듯하게 잘 드리지를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지만은 그들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이 해파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그들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에 인도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누려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듣다고 하지만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고 이 공동체 친교의 감동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았으니 이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예배하며 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고생스럽지만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 회복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유럽에 있는 많은 성당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럽에는 얼마나 많은 성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아주 화려합니다. 처음에 가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는데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샤크레케르 성당을 방문할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내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란 성전이 한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행객들이 그 내부를 화려함을 보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쪽에서 미사 드리는 신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귀한 찬양인데요, 온전케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되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